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31일 마음지기 저녁여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의 찬양 방송입니다. 저희가 1월 12일에 첫 방송을 해서 오늘 시즌1의 12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돌아보니 매 방송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회복의 소식들이 넘쳐나서 너무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의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양을 들으실 때 마음이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만이 자랑이고 힘이고 소망이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워십 리더 커뮤니티의 찬양으로 3월 31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원, 투, 쓰리, 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이 시즌1의 마지막 방송이고요. 4월 한 달은 더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좀 아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월 첫 주에는 다시 듣고 싶은 찬양으로 방송이 나갈 거고요. 4월 둘째, 셋째, 넷째 주에는 다시 듣고 싶은 사연을 뽑아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카카오 채널로 계속 사연도 보내주세요. 약속했던 것들 실행해본 사연도 좋고요. 감사 제목, 힘든 이야기, 말씀 묵상한 이야기 다 좋습니다. 저희가 사연 잘 간직했다가 5월에 더 풍성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순쯤에는 주제가 있는 사연의 주제에 관해서도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이 교회 한마음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 오은교 목사님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눈 후 이혼 후 성장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사연은 소망이 님이 주셨는데요. 우리 집 강아지 초코는 제가 힐링투데이를 틀면 제 품에서 잠이 듭니다. 저도 들으면서 잠이 들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초코도 편안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같아요. 감사해서 사연 보내요. 라고 감사의 인사 전해주셨어요. 강아지 초코와 함께 듣는 힐투. 와, 행복한 한 장면이 그려지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계속 누리실 수 있도록 소망이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9686님도 감사의 사연을 주셨는데요. 나는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살 수 있게 되어서 그때 나는 선교사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언니의 죽음과 계속되는 여러 어려움에 휩싸여 정말이지 나는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더니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며 정신없이 힘들게 살았던 것 같다. 힘든 나의 삶, 딸아이가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아있자 스스로 다독이며 살아온 것 같다. 그런 나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 공동체의 쉼터 같은 하정원이 생기면서 나는 나의 삶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5년가량의 생활을 하며 그리운 이름들, 이샘 순장님, 오미화쌤, 최혜경 권사님, 조숙 총무님, 이들에게 말로 다 표현 못하는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서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고 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다. 한마음의 하정원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온 것을 나는 그때 경험하며 내 삶은 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이번에는 친구가 있는 시골에 와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곳에서 요즘 나는 힐링투데이 지난 방송을 순차적으로 듣고 생활하고 있다. 이런 신기한 방송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닌다. 너무나 따뜻한 음성을 지닌 DJ의 목소리를 들으면 일단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된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마음 예배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너무나 행복한 추억의 기억들이 떠올라 저절로 웃음이 입가에 지어진다. 내게 너무나도 따뜻한 추억을 준 미술치료, 퀼트 수업, 음악치료 등등이 생각난다.
오늘도 한마음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마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인생에서 힘든 여러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은 정말 피할 바위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이 피난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건지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죠. 9686님은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셨는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많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정원에서 우리 다시 전도 붙이고 김장도 하고 이야기 꽃 피울 그날을 간절히 바라게 되네요. 사연 감사드려요. 현숙 작가님은 소원이라는 시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아름다운 얼굴 배우며 그에게 예배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와 영원히 사는 것이라. 유튜브 화면에 시가 나오고 있죠. 글도 이쁘지만 글씨체도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두면 좋겠다 싶어요. 마음의 소원을 시로 표현하셨다면 찬양으로도 우리 소원이 표현되어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힐트의 시그널송이죠.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니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라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이 찬양, 많은 분들이 시그널송 찬양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한웅재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소원,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나의 이름에 얽힌 사연, 가지고 싶은 이름, 이름으로 인한 오해 등의 이름과 관련된 주제로 사연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그 사연들 만나보시죠. 이름을 바꾼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왔는데요. 제 이름은 원래 정청산이었습니다. 발음하기 조금 힘들죠? 저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형제입니다. 몸이 많이 아팠고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 병이 낫기를 원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며 병 낫기를 소망했습니다. 한 번은 작은 교회에서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곳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저를 명철이라고 부르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과 잘 통하라고 밝을 명자, 통할 철자의 명철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싶었고 더 가까워지길 원해 그 이름으로 저를 불렀고 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 이름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름 사연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 사실 명철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멋진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멋진 이름인데요.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로 명철님의 인생 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엘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으로 회사 구성원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표님도 댄으로 부르고 있어요. 대표님이란 호칭은 못 쓰게 되어 있어서요.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자 그렇게 부른대요. 제 영어 이름은 리엘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가브리엘은 너무 긴 것 같아서 짧게 리엘로 지었습니다.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었지만 저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미리 알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예수의 탄생을 고지했던 천사로 알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모두 기도해 주세요. 신청곡은 주 이름 찬양입니다.
와, 리엘님, 그런 뜻이었군요. 기쁜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너무 이쁜 이름이에요. 그 이름처럼 주님의 말씀 전하는 귀한 역할 감당하도록 리엘이라는 이름 불러가며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리엘님이 신청해 주신 주 이름 찬양. 이 곡은 맨 레드먼이 욥기를 읽고 썼다고 하네요. 찬양 가사가 부유할 때도 고난의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찬양인데요. 특별히 브리지 부분의 한국어 가사가 주는 주시며 주는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의 원곡을 충실히 번역하면 You give and take away, 즉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께서 주신 것을 가져가시지만 내가 주를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가 좀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욥기 1장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라는 부분을 묵상하고 나온 찬양인데 참 어려운 고백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내 것인 것처럼 쥐고 있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머리로는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건 정말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신나게만 불렀던 이 찬양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니 지금 이 찬양 들으실 때 아,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마커스가 부릅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축복
모두 축복 주신 주 한마음 힐링 투데이 이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시를 써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건 아주 창의적인 시입니다. 라고 시작해 주셨는데요. 기대가 되죠? 들어볼까요? 내 이름은 준영이다.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좋은 이름이니까. 또 다른 준영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정이 붙는다. 정준영, 나의 이름. 와, 앞으로 준영이란 이름의 사람들만 보면 저도 막 정이 붙을 것 같아요. 질병으로 힘들어도 예배와 지체들과의 만남을 늘 사모하는 우리 준영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 기억하시고 더 자주, 더 깊게 우리 준영님을 만나주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힐투의 김주희 국장님께서 윤PD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주셨는데요. 윤택함이 넘쳐 주님의 빛으로 거듭나며 신선하고 명민함으로 마술을 뿌리며 편집하는 능력이 너무 존경스럽고 혁혁한 봉사의 손길에 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쁨을 위로함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저희 방송을 위해 쓰시는 윤신혁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셨어요. 힐드국장 아무나 못하죠? 하늘의 축복으로 삼행시 써주셔서 국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윤PD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한 분 이름에 얽힌 사연을 주셨는데요. 제 이름은 송현숙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 평범한 이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3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잠언을 한 장 한 장 큐티를 하는데 마지막 장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읽고서는 제 이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현숙 제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귀한 이름 사연 주셨네요. 평범한 이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진주보다 더 귀한 그 이름 현숙. 이미 그 이름값 하면서 살고 계시지만 더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위해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으로 인한 오해에 관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발음하기도 알아듣기도 조금 힘들어서 이름 때문에 겪는 에피소드가 참 많답니다. 일단 한 번에 정확히 알아듣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형래, 조현래, 조형래. 어떨 때 완전히 다르게 노현배로 알아듣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혁자를 강조하면 이름이 조혁, 외자로 알아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집에 날아오는 고지서에 제대로 제 이름이 기록된 걸 별로 본 적이 없고요. 평생을 이러다 보니 이제 이름을 누군가 물어보면 살짝 짜증이 날 정도랍니다. 언젠가 동네에 도둑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출동 나온 경찰관이 저랑 이름이 같았습니다. 도둑은 제쳐두고 저랑 그 경찰관은 거의 부둥켜 안다시피 인사하고서 이름에 얽힌 둘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하지만 빛날 혀, 올래, 빛이 온다는 제 이름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너무나 성경적이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한 번에 못 알아듣고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짜증이 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연을 듣는 저희는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잠시 웃었습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세상에 빛된 역할을 하며 살고 계신 조피디님. 사람들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과 모든 것을 아시고 평생에 아버지라 부를 이름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그 생각을 하셔서 어디에서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으실 것으로 인해 큰 위로가 이 시간 임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 사역자 도모에는 요양원에서 찬양하며 환자들을 위로하던 때를 떠올리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환자들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한 환자의 침상 위 이름란에 No name, 이름 없음이라고 쓰여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간호사에게 물으니 길거리에서 이 환자를 발견했는데 환자가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름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를 보면서 돈 모에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당신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당신의 이름을 아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내게 허락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의 내 눈물도 닦아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이 정말 하늘의 위로가 아닐까요? 이 찬양 들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으로 인해 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 워십의 찬양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한 분의 명사와의 인터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저희 방송에 조PD님이 일일 리포터로 인터뷰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조PD님, 나와주세요. 네, 힐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성장이라는 책을 쓰신 오 목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현대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신경증이나 질환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통계에도 있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혼이라는 트라우마도 많이 또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트라우마에 대해 전문가이신 오은교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늘 저희가 은혜로 듣고 있습니다. 이혼 후 성장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한 20년 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혹은 크리스찬들 중에 이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물론 많이 있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요즘은 뭐 이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 어색하던 시기였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선배 목사님 중에 이제 우연찮게 대화를 하다가 이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그 충격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분은 그것 때문에 교회나 혹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당신이 이혼자를 위한 좀 연구를 해라. 이혼하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박사 논문이 되고 또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네. 사실 교회에서는 이혼은 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결혼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혼은 죄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 뭐 사회적으로는 이혼도 하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혼이 죄다 아니다는 사실은 좀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왜 죄냐. 근데 굳이 죄라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죄가 뭐냐면 성경을 쫙 읽어보잖아요. 죄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어요. 이 대부분 다 모르시더라고요.
뭐가 죄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엄밀하게 우리는 기독교는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는 게 구원인데, 근데 예수는 우리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애시당초 인간의 죄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결국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분리된 존재,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굳이 죄라고 말한다면 이혼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우리가 이혼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계가 깨지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 이혼하는 순간은 사람하고도 하나님하고도 관계성이 깨지니 그걸 향해서는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혼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만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지극히 정죄하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혼이 정말 트라우마라고 얘기해 줄 만큼 힘든 과정이겠죠. 사실 목사님 그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셨고 또 그분들과 인터뷰 통해서 어떻게 겪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혼은 트라우마입니까? 원래는 제가 그 연구를 할 때 이혼은 트라우마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혼하면 힘드니까,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니까. 우리가 연애하다가 헤어져도 아프잖아요. 네,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이혼하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막상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책에도 나와요. 이혼은 트라우마인가? 그러니까 이혼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그냥 위기적 사건인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혼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잘 회복된다. 2년 이상 지나면.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예외 없는 법칙이 없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정도로 평생 그 이혼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아까 그런 인식, 이혼은 죄가 아닌가요?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힘들고 아프게 더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원래 예수님의 그 원리와 의도를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 공동체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죄책감을 얹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죄책감을 얹어주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신앙 공동체가 이혼 이후에 또 회복되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은가 보죠.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신앙 공동체가 진짜 신앙 공동체라면 회복을 도와줘야 되는데, 진짜가 아니니까 사실 회복보다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죄하기 바쁜 거죠. 이혼은 죄가 아닌가요? 뭐 이런 식의. 근데 이혼하고 난 사람 보고 이혼이 죄가 아닌가요? 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에 걸렸는데 왜 당신 그거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도와줘야지, 교회 공동체가.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이혼은 죄가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회법적으로 이혼이 죄가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진 건데, 그걸 아직도 우리는 신앙 윤리에 매여가지고, 그것도 보수적 신앙의 해석인 거죠. 성경은 이혼 이꼬르 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워하면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워했는데 막 살인했다라고 아무도 죄책감 안 느끼고 살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죄 안 하잖아요. 누군가 미워했어, 당신 살인한 거야 라고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가정이 깨어진 거에 대해서는 늘 그 죄인이라고 막 꼬리표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힘들어요. 교회가 일단 수용을 못해요. 일단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고가 넓지 않아요. 포용적이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수용을 잘 못해내요. 온누리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교회인 게, 뭐 이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마음 공동체라는 것도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신앙 공동체는 근데 굉장히 치료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연구한 분들 중에 회복을 경험한 분들은 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온누리교회 온 거예요. 이혼하고 갈 교회가 없어. 근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받아주는 교회가 온누리밖에 없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DRS라고 하는 이혼자 모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온누리교회로 오는 경우가 많고, 일단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못 나가요. 더 이상 뒤에서 자꾸 수근수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용적이고 받아주는 교회는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목사님 쓰신 책에서 회복이라고 하면 참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이혼 후 회복, 그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회복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이혼 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어떤 의미인가요? 회복이라는 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잖아요. 세상적인 그 치유의 관점은 사실 회복이에요. 회복. 신앙 공동체는 그냥 돌아와서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신앙 공동체의 목표인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혼 안 했으면 자기는 절대 못 깨달았을 거래요. 근데 왜 깨달았냐? 이혼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죠. 그걸 이제 성찰이라 그래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적으로 사고를 해요. 계속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고 해석이 돼야 되니까, 감당이 되니까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찰인 거예요. 그 성찰을 잘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 딱 하고 났더니 이런 성찰의 과정을 거치죠. 한 2년 정도. 그러면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여자분인데 마마걸이었구나.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았어. 자라오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엄마가 주는 월급 받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없어. 늘 엄마가 시키는 딸이었어. 모범적인. 결혼도 엄마가 시키는 사람하고 했어요. 조건 좋은 사람. 근데 결혼했는데 결국 못 살고 헤어졌어. 근데 이혼하고 나서 딱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나 이제는 엄마 시키는 대로 안 살 거야. 내 인생이 엄마 시키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네. 하나님 나에게 준 소명은 뭘까? 이제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는 회복이 아니고 변한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목표를 가져보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상처와 아픔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성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걸 못 꺼내놔요. 아프니까,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는 이혼하고 나서 초기에 그걸 오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네,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네. 먼저 물꼬를 터주셨습니다. 네. 그 이혼해도 얘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회사에서도 분명히 이혼한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다들 이혼이라는 말들 아예 꺼내지도 않고 아닌 척하고 있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나면 사실은 이혼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터놓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는 더 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이후에 본인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그 이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아까 제가 역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경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혼일 수도 있는데, 이 이혼이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오픈을 잘 못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빨리 회복되는 분들의 특징은요, 쉽게 오픈해요. 그건 뭐냐면, 애시당초 오픈할 수 있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구나 이제 발견한 거죠. 그 전에 몰라요, 내가 뭐. 근데 이걸 딱 겪고 나서 부끄러운 거죠. 나를 드러낸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이혼 때문에가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나는 그런 존재였어. 항상 내 자존감이 강하지 못했던 거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용기 있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심지어 어떤 가족은 보면요, 이혼했는데 너무 부끄러워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이혼을 했어. 근데 부모님들이 다 받아줘요. 이 딸이 이혼을 하고 부모님한테 다시 돌아와요. 사실은 처음에 부모님 말렸어. 반대했던 결혼을 한 거야. 그거 얼마나 미안하겠어. 이혼하고 말도 못하는 거죠. 부모님 반대했던 건데.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모님이 묻지 않아요. 괜찮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 왔다. 그리고 완전히 가족들이 전적으로 수용해줘요. 이런 분은요, 가서 쉽게 이야기해요. 누가 막 물어보면 나 사실 이혼했어. 그러고 잘 지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안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한번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다 보면, 물론 거짓말은 아니지만 말을 안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 이제 일단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긴 것처럼 남편 이야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안 만나다 보니까 고립이 되고,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사실 참 오픈하기 힘든 부분들이 그렇죠. 많을 것 같고, 맞아요. 당사자는 더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 비추어 본다면 똑같은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조언처럼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혼만 해당되는 사례는 아니고, 대부분의 요즘 그 심리학적 접근에 있어서 치료적인 요인 중에 자기 개방, 자기 오픈이 굉장히 치료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약점이나 상처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뭐 조현병도 마찬가지고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럼 많이 건강해진 거죠. 나 사실 이런 힘든 게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물론 이제 그거를 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주변에 누군가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선입견으로 볼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점점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야. 점점. 예를 들어 온누리교회 같은 데서 이런 우리가 한마음 회복 예배 같은 걸 드리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자꾸 보여줘서 어디든 다 수용할 수 있는, 어느 교회든지 그거를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점점. 이혼자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정신적인 어려움들, 그런 질환들,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자신의 어려움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까지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고정된 선입관을 깨뜨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혼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의 선입관은 많이 줄어들었다. 어쩌면 대부분의, 제가 그 논문을 쓰기 이전의 논문을 보면요, 거의 99%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말하면 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이게 보통 이혼한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이에요. 근데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왜곡됐다. 지금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은 벌써 바뀌어 있어. 충분히 품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거야라고 하는 생각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막상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생각보다는 빨리 생각을 많이 바꿔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목사님 말씀처럼 이혼에 대한 인식도 사실 과거와 다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들이고, 그렇죠. 오히려
당사자가 더 그걸 꺼내놓기 어려워하는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용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라는 수도 말씀이신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공동체에서의 뭐 정신 질환도 마찬가지일 경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있지만 사실은 특히 이제 한 마음처럼 다들 주변에서 받아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본인이 꺼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싶네요. 가장 좋은 치료적 자원이 뭐냐면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최고로 좋은 치료적 자원이에요. 제가 문헌들을 다 뒤져보고 결론을 내는 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적 자원은 뭐냐면 나하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지 그룹. 결국은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다 보면 결국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려움 혹은 이혼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좋은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의 질병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까지가 길이 뒤틀려 있어서 힘든 거예요. 이거는 뭐 몸이 아픈 건 좀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힘들 경우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신뢰가 안 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왔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근데 이런 누군가를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겠죠. 왜냐?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주는 메시지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함께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데 특별히 이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뭐 이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신질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안 생기고 그거를 대행해 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섬겨주다 보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원래 교회라는 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저희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 말을 해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다시 바르게 만들어주고 그 사랑을 대신 비춰주고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네네네.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네, 목사님 장시간 저희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이거 오늘 끝도 안 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네, 정말 많은 얘기들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장 이혼이나 정신질환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면 회복뿐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 저희가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한마음 공동체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길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힐링 투데이 시즌 1의 마지막 찬양 웨이홈의 김영준 형제가 부릅니다. 그가 오신 이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마음 라디오 힐링 투데이 시즌 1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5월 첫 주에 시즌 2를 시작할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한마음 힐링 투데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4월에도 이전 사연들을 모아 방송할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정말 꿈같은 시간들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도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의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사연도 괜찮습니다. 5월 첫 주까지 내 이름,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과 친밀한 만남 가지시고 건강하시길 바래요. 시즌2에서 더 풍성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